사기, 음행, 비리, 파당, 시기, 미움, 싸움, 도둑질, 낙태. 부활절 아침, 이 승리의 날에 이런 단어들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과 이 부활절 승리의 아침의 날에 우리의 입에서조차도 담기 거북한 단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저에게도 엄청난 부담이죠. 입에 담기에 거북한 단어들, 그러나 실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요? 아니요. 십자가 안 싫어합니다. 왜요? 십자가로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몰고 갔잖아요. 사탄이 피식 웃으면서 드디어 나의 날이 왔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내쫓긴 그날부터 사탄이 이를 갈았습니다. Most high, like, 내가 저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신이 되리라.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사탄이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사탄이 십자가로 예수님을 몰고 갔겠어요? 몰고 안 가죠.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에요. 마띠아를 선출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상하네요. 십자가를 무시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용서의 죽음이 없이는, 고난, 우리가 한 주간 보냈던 고난 주간이 없이는 절대 부활이 없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에는, 이 부활의 승리에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우리의 죄악, 그 멸시와 천대와 수치를 다 짊어지고 등에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승리, 부활의 기쁨을 이 시간 나누는 겁니다. 절대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런 부활절날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한국교회의 지금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늘 고난만 이야기했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난을 얘기하는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세의 삶 속에서, 지금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3년 전인가요? 유기선 목사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너무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활절 설교는 딱 한 번. 언제요? 이때 부활절만 한다. 스스로 통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뭘 제일 싫어한다고요? 부활을 제일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사기, 음행, 부정, 비리, 파당, 시기, 미움, 싸움, 이 단어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교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이야기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부활이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목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는 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 에휴, 야, 무슨 그리 고리타분한 삶을 살아.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있는 그대로예요.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는 첩을 많이 뒀어요. 근데 젊은 여자로 첩을 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그 첩하고 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교회 성도가.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한국교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2004년인가 2015년도에 간통죄가 헌법에서 사라진 이후에 그 빨간 줄 지우려고 법원에 제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진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실제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부정? 여러분, 수능 기간만 되면 어떤 기도 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들마다 대문짝만하게 걸어놔요. 수능 40일 기도 또는 수능 100일 기도. 여러분, 100일 기도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40일 기도는 제가 좀 받아들이겠는데 100일 기도는 여러분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 100일 그 불공들이잖아요. 무슨 천배하고 만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고행해서 우리가 구원 얻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마치 그렇게 구원 얻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잠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것에 너무 감동되네.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 아들 우리 딸 요번에 고려대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 네 헌신이 내게 기쁨이 되었도다. 고려대 들어가거라. 실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제가 대전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참 용감하죠? 담임 목사님께서 특세 40일 기도할 때 수능생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교육부 총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기도 제목 7가지를 목사님한테 드렸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 얻게 해주십시오. 수능 볼 때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것 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쫙 올렸어요. 목사님 그걸 받으시더니 약간 허탈하시더니 그래, 네 뜻은 알겠는데 한참 고민하시더니 참 멋있는 분이에요. 그래, 이렇게 하자. 그래갖고 이 강대상 맨 앞에다가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 그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주일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천국의 소망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들한테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질문할 때 천국의 소망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거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사탄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 수많은 문제들, 누가 더 크냐? 나의 후견인이 누구냐? 나는 게바야? 나는 바울이야? 나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야? 아이고, 야, 우리는 그리스도야. 서로 다투고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멋있는 척하고 봉사도요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이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한 성경책은 단 하나예요. 고린도전서밖에 없습니다. 무려 5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이 58절까지라니까. 신약 성경 중에 엄청나게 길어요. 이런 본문이 거의 없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절부터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 몸의 부활, 실제적인 우리 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20절부터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지, 35절부터는 우리가 장래에 각각 형체가 있는데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부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부활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어서 부활한다고? 에이, 헛소리야. 우린 그냥 이렇게 살자.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어느 날 부활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사탄이 부활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저주받았지? 하나님 등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요? 아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왜 내게 질병이 있습니까? 내게 왜 아픔이 있습니까? 왜 내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내가 직장에서 일해야 됩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활의 소망이 관념이 아닌 실제 삶에 없으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공격은 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이스 캠프로 만들었던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12명을 제자 양육시키고 그 양육한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갈라디아, 소아시아 지역을 다 다니셨어요. 그 지역에 각각의 교회들을 세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교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 교회를 세우는 전초기지가 되었던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탄이 부활의 권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죽기 전에, 옥중서신이죠.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젊은 목사죠. 저같이 젊은 목사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편지하잖아요. 디모데야, 너는 나와 같이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해라. 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요, 나중에 디모데가 사역한 후에 누가 가냐면 요한이 갑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직접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가서 목회합니다. 그런 교회가 뭐 때문에 흔들리는가? 디모데후서 2장 18절.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무엇 때문에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계속해서 사탄은 부활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공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매여 살아요. 자꾸 이 땅의 것을 좋아서 쫓아다니면 산다니까요. 사도행전 24장 21절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신의 변호할 기회를 얻어서 변호하는데 이렇게 변호합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현대인들 어때요? 현대인들도 계속 또 동일한 이 공격에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못해요. 고리타분한 이야기예요. 무슨 21세기에 22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대에 무슨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냐?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눈만 조금만 돌려봐. 우리가 누리고 만족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맛집만 찾아다니고 좋은 것만 찾아다니고 좋은 옷만 입으려고 하고 화려하고 좋은 거 계속 이 땅의 목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의 그 회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 오래 했는데 군대 생활 가운데 고참들이 저 거의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술 받아? 못 받습니다. 술 받으라고? 못 받습니다. 네 고참들 다 오라 그래. 제 고참들 다 불러놓고 다 대가리 박아! 죄송합니다. 머리 다 박고 받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막 고참들은 원상 폭격하면서 저한테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죠.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제가 저희 중대원들 다 귀에 데리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직장은요,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한 삶들이 이 한국교회 들풀같이 일어날 때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성도여야죠. 교회 밖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갈 때 그 직장에서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참된 기쁨이 거기서 오는 거 아닙니까? 아멘. 히브리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논란에 빠지지 마라. 네가 이미 받은 그 복음의 확신을 붙들고 나가라.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부활의 영광을 생각해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9년도에 참 많이 울었어요. 저랑 같은 나이더라고요. 같은 나이인데 참 이분 스토리를 보면서 너무 울었고, 하나님 저도 저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영성 일기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때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요, 고대 전기, 전자, 전파, 공학부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4년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통신장교로 가서 백골부대에서 군생활을 마치고 어디에 입사하냐면 다국적 기업 웰컴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환상적인 직업. 난 사람이죠, 난 사람. 대단한 사람. 고려대학, 일반 대학교도 아니라 고려대학교에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는 수석이에요. 그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대장암 말기, 사기가 거의 말기죠. 사기예요, 사기. 판정을 받은 거죠. 근데 이 받은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장암 사기로 고난 중에 있고 항암 치료를 하고 그 치료를 하는 과정에 어렵잖아요. 그 과정에 와이프가 혈액암, 백혈병이죠. 백혈병 사기에 걸린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막 닥쳐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머니가 뇌출혈로 또 돌아가셨어요. 유명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2018년, 2017년 왜 이 사람의 삶을 들추실까? 그것도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KBS 프로그램, 다큐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을 드러내기 시작, 교회에서 드러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잘 모르는 이 사람을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그 사람을 드러낼까요? 그 사람의 삶 때문에 그래요. 그가 2018년 9월 16일 날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그가 말한 명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래요. 손익계산서. 내게 남겨진 시간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 수 없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게 남겨진 이 시간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까 봐 내가 부끄러우지 않도록 죽는 그날까지 그 통증 있잖아요. 그 통증을 감아주는 그 마취제, 그 몰핀 같은 거, 그거를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거부했어요. 내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끝까지 쥐고 싶다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끝까지 이겨내고 천국에 입성한 사람. 그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가 그 욥기서를 묵상하고 또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그 아내와 함께 그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 대화 속에 참 제 마음을 울렸던 대화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날마다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아니다. 그래서 이 암이, 이 시한부 인생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 날에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살아간 사람, 이 이간희 집사의 이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도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도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도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준 십자가를 지며 내게 주신 고난의 잔을 채우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오빠 이간희 집사처럼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간희 집사와 우리가 다른 점은 그는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살았고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얽매여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한다는 사실. 아멘. 우리 안에 욕심이 죽을 때, 우리 안에 원망과 미움이라는 것이 죽을 때, 우리 안에 시기가 죽을 때, 우리 안에 욕망이 죽을 때, 우리가 죽는 만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복음을 인식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맨날 이것만 얘기하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리라. 나는 영광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세의 삶을 날마다 죽어가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세상이 걱정해야 되는 교회가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이간희 집사와 같은 생명력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